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결코 찡그릴 수 없는 인사라고 말씀드렸죠. 메리 크리스마스. 발음의 구조가 우리의 얼굴을 웃게 만듭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그냥 우리의 입에 어떤 구호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기다리는 거 잘하십니까? 기다리는 거 뭐 여러 종류의 기다림이 있겠지만 기다리는 거 잘하십니까? 저는 잘 못합니다. 저 굉장히 먹는 거 좋아하는데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잘 못합니다. 웬만하면 기다릴 법도 한데. 그런데 필리핀 가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약속이 트래픽이다 그러면 그냥 다 해결이 됩니다. 트래픽의 개념은 30분도 되고 1시간도 되고 때로는 오늘 못 오고 내일 온다는 뜻도 됩니다. 한국에 살다가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야, 이게 처음엔 쉽지 않더라고요. 과장법을 조금도 안 보태고 비자 이렇게 업무들을 진행하는데 1층의 창구와 그것들을 중간에 결제하는 과정에 있는 나름대로 이제 그 로이어들이, 변호사들이 그 층마다 이렇게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층과 층을 내려오는데 2시간씩 걸립니다. 물론 사람의 걸음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분명히 아침에 제일 1번으로 들고 가서 서류를 접수시켰는데 그날이 다가도록 업무를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한국 같으면 뭐 저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성정이 조금만 급하신 분들은 아마 동사무소를 뒤집어 엎어 놓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청와대에 막 민원 넣으실 것 같고. 기다림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정말 기다리면서도 그 기다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기다림이 있는 것 같아요. 기꺼이 이것만큼은 기다린다. 잠깐 이렇게 말씀을 미리 좀 나누다가 우리 교회 이제 부부 집사님 중에 남편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연애할 때 1시간을 기다려봤다. 여러분 1시간 기다린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하는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1시간 기다린 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의 개념에 있어서 이제 리밋이 다른 거죠. 그런데 기쁨으로 기다리느냐 아니면 억지로 기다리는 것이냐의 차이가 그 기다림의 질을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대강절 3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기다림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잘 기다리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맞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은 아닌데 이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돼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다 기다립니다. 순서를 자기가 꼭 보고 싶은 공연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요즘 이제 한국에서 많이 아니라 전 세계 이름을 떨치고 있는 BTS라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데서도 거기 있는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천막 쳐놓고 티켓을 산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막도 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내 바로 앞에서 끊길지도 몰라. 여러분 이렇게만 돼도 사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의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는 기다림을 잠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몇몇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노아. 처음에 노아가 진짜 젊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재료들을 산으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궁금해했고 그 이유들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진짜? 세상에 끝이 오는 거야? 물로 심판하시는 거 맞아? 그런데 그게 1년이 되고 그게 10년이 되고 그리고 50년이 되고 뭔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잊혀지고 어느 순간 그는 혼자서 그 산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분명한 이루실 일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것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방주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만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제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좀 입체적으로 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만약에 그 마음속에 여전히 분노가 있었다면 애굽에서 제일 좋은 마차를 타고, 물론 그 중에 기갑부대, 기갑부대는 요즘 용어군요, 철마부대 위에다 막 이렇게 막 씌운 거, 그런 기마부대들을 이끌고 당장에 자기 아버지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있는 고향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을까? 물론 가깝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못 갈 만한 길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먹을 것 찾아서 몇 번이나 찾아왔던 걸 생각을 하면,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베냐민을 만났을 때 자기 혼자 뒤에 들어가가지고 막 펑펑 울었잖아요. 너무 보고 싶어서. 아버지는 어떻게 계시냐, 그 그리움이 사무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움이라면 아까도 말했지만 애굽에서 제일 좋은 마차를 타고 삽시간에 달려갔을 텐데, 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반구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건대는 요셉의 삶에서 그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한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천진난만했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가 꾸었던 꿈을, 분별력이 없는 거죠. 원래 어렸을 땐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그 정말 끓는 가마와도 같은 데에 불을 당기는 것도 모르고 꿈 해몽을 열심히 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그래 여기서라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라도 나의 삶을 보다 더 성실하게 살 것들을 그 스스로가 결정하면서 자기를 총애했던 주인의 마음에 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집안을 섬기죠. 그런데 그의 생각과 마음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누명을 쓰고 결국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인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았던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 중에 복직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관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다시 왕 옆에 가서 술 시중을 둔다는 건 옛날에 이제 기미상궁처럼 왕의 옆에서 누군가 독살하는 것을 스스로 다 감시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총애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당신이 복권이 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얘기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너무 동화적으로 이해해요. 아우,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도 너무 기쁘게 룰루랄라 있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 뭔가 아이들 관련되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푸는데, 거기에서는 뭐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사자가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거기에 막대기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머리를 넣었다 뻗다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더라. 요나가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는 워낙 넓으니까 거기서 호롱불을 켜놓고 성경책을 읽었다더라. 아마 아이들의 상상력을 이만큼 자극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여러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힘들죠, 여러분. 왜 안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억울한데요. 내가 지금의 이 상황을 조금 더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나는 오직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기를 원했는데요. 그런데 일은 계속 꼬이는 거예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대체 끝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몰고 가시는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형들이 그 두려움에 떨면서 본인 앞에 와서
그 안색을 살피고 있을 때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당신들과 예굽의 백성들과 이 고대 군동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고 준비시키셨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분노로 뛰어갈 수도 있었고 그리움에 뛰어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았던, 다시 말하면 그의 삶에서 무엇도 그의 의도대로, 그의 욕심대로, 그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가장 선한 때임을 그는 삶에서 너무나도 생생히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도, 그 그리움도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성경에서의 모든 기다림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것이다라는 사실이 그대로 우리의 영의 귀에 들려질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마란아타를 말씀드리면서 항상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예배 때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현장과 삶의 모든 영적 투쟁 가운데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셨다. 그래서 그것을 늘 고백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대강절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건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감격과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 진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아무튼 나타났다 그러면 옛날 다미 성교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가복음,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런 구절들을 인용해 가지고 어떤 이단들이든지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항상 종말의 때 날짜 받아 놓는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14만 4천 명. 안타깝게도 이미 그 수는 찬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공식적인 숫자 발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때가 끝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에 대한 부분들이 정작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느덧 희미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맨날 이게 그냥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에 이용되어지는 것으로만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분명한 약속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사이엔가 우리의 영의 귀에도 들려지지 않게 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대강절의 기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집안의 대사를 앞에 놓고 있다 할지라도, 저희 청년들이 늘 하는 말이지만, 목사님 그래도 결혼은 하고 주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이 오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개인의 종말은 바로 오늘 우리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출산도 그렇지만 장례 예배도 너무 많이 인도를 하다 보니까 항상 삶과 죽음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그것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지 절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태어나는 그곳에서 누군가는 삶을 마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육신적인 삶의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의 시작을 이 가운데 분명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국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때를 아무리 보았을 때 성경이 예고하고 있었던 많은 패역한 모습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안 오시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 오늘은 이 개역개정 성경 말고 좀 더 아주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딱 각인되어지도록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친구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게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인, 누군가에는 둘도 없는 친구인, 그 사랑하는 한 영혼을 결코 잃고 싶지 않으신 그 마음,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를 고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분별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마치 흘러가는 속담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강절의 기간에 그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선명해야 되는, 선명히 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의 현장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기에 주님이 우리를 육신적으로 거두어 가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의 오늘 가운데 어떤 문제와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마저도 능히 이기며 나가게 하는 분명한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베데스다는 전설이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말 뜻이 원래 원어로는 자비의 집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비를 구하기 위해 이 동네에 모이느냐? 연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못에 천사가 1년에 한 번 와서 터치를 한대요. 살짝 쿵. 그래서 그게 물결이 움직일 때 거기에 여기에 지금 각종 병자들의 쭉 열거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1번으로 뛰어드는 사람만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날을 기다리며 거기에 행각 그 안에 그 바깥에서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예요.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을 보면 현대인들의 현재의 상태들이 나타나요. 많이 아프잖아요. 왜 의학은 최첨단을 달리는데 아픈 사람들은 줄지 않을까요? 무엇이든지 과거에는 어려웠던 수술들을 간단하게 시술로 할 수 있는 세상,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있고 원격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정작 질병은 줄어들지 않나요? 오히려 어떤 의학적인, 과학적인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낼 수 없는 희귀 질병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건강하게 그 수명을 유지해 가는 것이냐, 아프고 힘들고 골골대면서 그 시간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냐,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기만 합니까? 자꾸 혼자인 거예요. 그나마 청년이나 아이들은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할 수 있는 매체들이 있어요. 그냥 컴퓨터 한 대면 돼요. 핸드폰 하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전 늘 걱정을 합니다. 저러다 눈이 사팔이 되면 어떡하나?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전에와 다르게 쉬는 날 뭐 했냐 그러면 그냥 집에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으십니까? 늘 주변에 사람이 많으십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나의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사실 진짜 힘든 순간들을 맞이했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인가 이 고독이라는 단어들이 현대인의 일상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외로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아이들 표현으로 쿨하게 살려고 애는 쓰는데 막상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힘든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잘 나가서 지금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술을 먹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어느 순간 이게 한순간에 날아갈 것 같아서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여러분 잘 나갑니다. 잘 나간다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왔을 때 뭔가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베데스다는 그 시대에만,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있었던 그 세대에만 있었던 것인가? 아니죠. 이 시대에도 베데스다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38년 된 병자가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왜냐? 자기 혼자는 몸을 못 움직여요.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는 거기를 스스로 움직여서 뛰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자기를 던져줄 사람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을 떠나지 못해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는데 가슴이 너무 아린 거예요. 정작 너무 낫고 싶은데, 너무 치유받고 싶은데, 그래서 그 막연한 확실하지도 않은 그 들은 풍월만으로 38년이 되는 동안 무엇을 안 해봤겠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용하다는 의원들,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누군가가 거들어줄 수 있는 때 그 사람들을 사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끈인데 그곳에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확실하지도 않은 한 번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그저 부러울 정도의 삶을 살면서도 그 물가를 떠나지 못하는 이 모습이 과연 이 시대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당면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의 옆에서 기꺼이 한 번에 풀어줄 수 있는 분들이 딱 스탠바이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편집되어 있는 영상에 최근에 뭐 드라마에 나와 있는 장면을 봤더니 학생 하나를 가운데 앉혀놓고 국어, 영어, 수학을 포함한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서서 요번에 얘를 100점 맞게 한 비결, 98점이면 막 고개를 수그리고 석고대죄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어떤 설정이겠지만 그렇게 그냥 주변에 한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삶은 진짜 그렇게 행복할까요? 오늘 이 상황과 이 모든 문제들은 딱 하나로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끝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모여 있었고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히 한 번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움직임을 딱 바라보면서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물가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중에 이 38년 된 병자는 그조차도 할 수 없어 그저 스스로의 삶을 한탄하면서도 그 물가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마음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이든 물질적인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우리가 풀어갈 수 있고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 땐 다 내가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 그것은 사실 여기서는 1등만이잖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1등만 살아남아. 너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그래도 요번에는 우리 그 스켈레톤 선수가 동메달 땄어도 뉴스에 나오던데, 그때 아이언맨 마스크 쓰고 1등 했던 윤영빈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번에 동메달 땄어요. 아십니까? 옛날에 개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상하게 선수단이 다 돌아와가지고 입국장에 딱 서 있으면 금메달 딱 따고 있는 사람들만 맨 앞에 내세우고 다 인터뷰하고, 뒤에 은메달, 동메달, 만약에 메달을 안 땄다 그러면 뒤에 죄인들처럼 서 있어요. 언제쯤 이게 바뀔까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어느 순간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우승을 하지 않았어도 그 난리를 쳤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따라합시다. 나는 언제나 1등이다. 주님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1등입니다. 믿으십니까? 전 여기에 근자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원래 이 뜻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뜻인데 제가 근거 있는 자신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연대 신학과 교수님 중에 좀 석학이 한 분 있었습니다. 한태동 교수님이라고. 제가 군대 갔다가 복학을 했더니 생전 처음으로 옛날 아주 오래된 컴퓨터 시절에 그걸로 단말기로 수강 신청을 했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독수리 타법으로 그걸 하려니까. 그런데 오픈이 딱 되자마자 마감이 되는, 대강당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늘 1번으로 순식간에 마감이 되는 그 과목을 그 교수님이 담당했어요. 신학 교수님인데 미학이라든지 철학, 뭐 예술 같은 데도 굉장히 박식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의 학문적인 깊이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야, 이유가 다 있어요. 첫 번째, 그분은 금요일 날은 수업을 안 해요. 금할 금자라 그래서. 비 오는 날 수업 안 합니다. 안일 빗자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그렇게까지 몰릴 일이 아니죠. 결정타가 있습니다. 뭐든지 기말이 되었을 때 중간고사는 없고요. 기말이 됐을 때 자기가 페이퍼를 써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받고 싶은 학점을 써내라 그래요. 그대로 준다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자신이 있으면 거기다 그 학점을 써내면 내가 준다. 제가 진짜 가까스로 한 번 딱 들었거든요. 소심한 최 목사가 그때 당시는 워낙 순진하고 정직해서 제가 쓴 페이퍼를 차마 A, B, C, D 중에 A라고 쓸 그 정도의 담대함이 없어서 소심하게 옆에다가 B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저같이 수업 들었던 제 후배들을 포함해가지고 같이 그 수업 들었던, 진짜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학점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진짜 A를 쓴 사람은 다 A를 받았어요. 저는 뭘 받았겠습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 과목에 대해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 교수님 한 분은 자기가 학점을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받고 싶은 학점을 써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뭔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이렇게 궁리를 하고 저렇게 궁리를 하고 페이퍼를 써놓고는 스스로 아야 B밖에 안 돼 이러고 썼던 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그럼 A. 제가 그 페이퍼 내용을
들어보고도 가당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A를 했는데 진짜 A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됨됨이나 어떤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고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은혜고 우리에게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되어져 있고 그 신앙의 역사가 이렇게 유구하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작 수없이 말도 바뀌고 계약서를 써놓고도 막 어겨먹기 십상이고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도 얘기를 해놓고는 지키지를 않는데 언제나 한결같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표현하시기를 나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말해놓고 그 말 먹어버리지 않지 않냐? 나는 반드시 지키지 않냐?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왜 우리의 영의 귀는 열리지 않는가?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귀가 안 열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내게 당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게 당장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두고 해서 나를 제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라인을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대강절의 기간에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그 자비의 집, 그곳이 진짜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가 된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란 말이에요. 스스로는 몸 하나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일어나 걸어가게 됐어요. 주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출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 있는 이게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께 구원이 있고 주님께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고 나의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산은 낮추시고 골짜기는 도두어지게 하시고 자갈밭과 험한 길은 주님의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차곡차곡 밟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두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그 한결같은 신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더불어 같이 걸으시고 우리의 문제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은 허황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기호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더 선명하여지고 더 힘이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부닥쳐가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정작 베데스다의 연못의 진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38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어둠의 그늘들을 거두었던 것처럼 주님이 내 가운데 오심으로 나를 세우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생생히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